여인이 1908년에 한 남자를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191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런던에 살면서 성경대학을 시작하겠다는 꿈으로 아주 부풀고 분주했습니다. 큰 집을 사가지고요, 휴가를 보내는 선교사님들 마땅히 갈 데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방을 내어주기도 하고, 또 학생들이 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의 훈련 영역은 속기였습니다. 아내가 아마 속기사 그런 것을 잘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강의를 잘 정리해서 성경 통신 교육에 사용을 했습니다. 1차 대전이 발발하자 남편은 이집트에 주둔하는 군인들을 목회하라는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2살 반 된 딸을 데리고 그가 군목을 맡은 그 이집트 중동 지역으로 이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사역을 이제 계속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는 가르쳤고 그녀는 기록했습니다. 그는 강의했고 그녀는 그의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완벽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맹장염의 합병증으로 43세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이집트에 묻고,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남편의 파트너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품은 채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의 꿈이 사라져버릴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들고 축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모인 장정만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아마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지만 그 오병이어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노트를 소책자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고 우편을 이용해서 친구와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결국 그것들이 이제 묶여서 한 권의 책이 출간돼 가지고 1927년에 책이 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만든 여인은 바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부인인 B.D. 챔버스였던 것입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미칠 영향력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초기 추종자들 중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라든지 빌 브라이트, 그리고 헨리어타 미어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영감을 얻기 위해 그 책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요 13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3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 작품은 기대 이상을 뛰어넘었음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아내 비디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나의 작은 오병이어라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신실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남편이 이야기했던 것을, 강의록을 다 그가 속기해낸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결국 그녀가 이렇게 한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책이 팔림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끼치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이제 책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어려웠지만은 자신의 환경이, 자신의 삶이 정말로 절망적이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자녀로서 아버지를 어떻게 내가 영광을 돌리고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그 생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병이어를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그 책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대체로 사람들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본문의 비유를 시작할 때 1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그런 말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탕자는 둘째 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각기 다른 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두 아들이 탕자일까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들이라면 정녕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것이 본분이오늘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멀리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탕자란 말입니다. 한 아들은 집 밖에 탕자가 되었고 또 다른 한 아들은 집안의 탕자인 겁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있고요, 잃어버린 은화를 찾는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성경의 1절에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이 두 부류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곧 두 아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집안의 탕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아들 중에 동생을 의미하는 탕자는 바로 집 밖의 탕자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집 밖의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하면서 집을 나갔던 것처럼 이 세리와 죄인들은 성경의 도덕적인 그 법도 준수하지 않고 또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따랐던 정결 의식도 규율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동생처럼 그들도 바람직한 사회와 그리고 가정의 정통 윤리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이 잘못돼서 그가 탕자로 불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잘못되었을까? 첫째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한 것이 잘못입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볼 때 둘째 아들이 이런 요구를 아버지한테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아들이 가산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달라고 하는 것이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맏아들은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상속자가 둘 있잖아요. 그러면 큰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줍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분배, 상속 유산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둘째 아들의 이 말은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이지 나는 아버지의 재산이 중요하지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별로예요.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태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지 아버지와의 관계는 별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그 돈을 가져서 아버지를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는 아버지를 찾아와서 감히 하는 말이 이제 내 몫을 넘겨주시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요,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에요,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주세요, 재물 좀 많이 주세요, 라고 명예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원하면서 둘째 아들처럼 그런 것을 풍성히 갖고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까? 이런 것은 별 그런 관심 없고, 하나님 내 돈 많이 주시고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시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사랑으로 다 대해줍니다. 이 아버지는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일 뿐만 아니라 처참한 명예훼손까지 지금 자기에게 다가왔는데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대개 우리는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거부당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거부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최대한 거둬들여서 자신의 상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줄곧 사랑하면서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견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둘째로 이 아들의 잘못이 뭐냐면요,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둘째 아들에게 집을 나가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결정했던 겁니다. 이것을 신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의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는요,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예배 대신에 내가 좋으니까 꼭 구경하러 가자,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은 나에게 달린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것이 선택의 자유인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하면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택의 결과가 그릇되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그 책임을 뛰어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즉 자유에는 의무가 수반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아들이 자기가 선택했어요. 아버지 주세요. 그리고 나 나갑니다. 나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한 것은 자기가 의무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그 아들을 사랑한다면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 그 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수소문해서 알아가지고 그 아들을 데려오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찾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책임을 지고 스스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잘못을 사과해야 됩니다.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를 존경하며 아버지의 뜻을 묻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탕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게 탕자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탕자의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은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안의 탕자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 집안의 탕자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철저히 순종했고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극기로 자신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두 아들을 보통 기준에서 보면은요, 보통 인간 우리들이 보는 기준으로 보면 하나는 잘못됐고 하나는 착하다입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은 아버지와 멀어져서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멀어졌다는 사실은, 탕자라는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돌아온 아들을 맞아서 아버지는 이제 귀양 축하 환영 파티를 열지 않습니까? 그때 농장에 나갔던 맏아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그는 요란스러운 풍류 소리가 집안에서 나는 것을 듣고서는요,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자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이 맏아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그때 노했던 이 맏아들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의 태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맏아들의 반응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또 한 번의 탕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성경의 2절에, 누가복음 15장 2절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이 탕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가 또 다른 탕자이냐? 그는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재산을 축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찌 그가 탕자인가? 도대체 이 맏아들의 잘못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첫째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고 탓합니다. 분가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자유와 독립을 요구해서 먼 나라로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 어리석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습니까? 그도 몰랐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의 고통은 얼마나 심각하였습니까? 늘 기다리면서 한숨을 짓던 아버지, 괜히 서성거리며 길목을 지키던 아버지의 모습을 몇 번이나 이 맏아들이 보면서 슬퍼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왔을 터인데,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였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의 커다란 기쁨을 맏아들은 외면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의 형이 노예에서 들어가고자 아니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 형이 왜 노예했습니까?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왜 분을 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면요, 이 형이 상처받지 않은 이유는, 분내지 않을 이유는, 시험 당하지 않을 이유는 동생이 안 돌아왔으면 되는 거예요. 동생이 안 왔으면 분낼 이유가 없잖아요. 동생이 돌아와서 불을 냈으니까. 그 마음에 상처를 받은 이유는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상처받은가? 아니에요. 그럼 왜 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제 뒷딸을 자신의 손해 때문에 속이 뒤집힌 겁니다. 그는 아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감히 그에게는 송아지를 또 주십니까? 동생을 도로 집안으로 들임으로써 아버지는 그를 다시 상속자로 삼아서 이미 3분의 1을 주어서 가산이 3분의 1이 줄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 돌아와서 아들로 삼았으니 다시 그 남은 것 중에서 3분의 1을 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에게 있어서 얼마나 재산상의 손해가 보겠습니까? 그래서 형의 계산으로 볼 때는요, 이건 전부 다 망부당한 일이에요. 나는 죽도록 일해서 내 돈을 벌었지만은 그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번 것도 없다. 오히려 쫓겨나 마땅할 뿐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에게 돈을 퍼주시다니,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간 것인가? 이게 정의인가? 아마도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어서 분을 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형은요,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는이라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홧김에 형이요, 아버지를 대하는 그의 마음이 나와요. 여기서 탕자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숨어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그냥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본성이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 이때 이 문제가 드러나니까 이 마다들의 탕자의 심령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부를 때는요, 극진히 예를 갖추어야 되겠고요, 특히 사람들이 많은 남들 앞에서는 더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부를 때는 극진한 예를 갖추어서 그가 아버지의 그 부름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은 그렇지 않았어요. 29절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인 개역 개정에는 없어요. 근데 그 헬라어 원문과 NIV 영어 성경에는 그 단어가 나와요. 어떤 말이냐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거든요. 29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성경을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고 난 다음에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look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이제 불렀으면 존경하는 아버지시요 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였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look 이랬단 말이에요. 보소서 이런 말이에요. 또 쉽게 말하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어른을 공경하며 복종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문화에 정말로 너무나도 엄청난 발칙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탕자의 본성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에 문제가 생기고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제 드디어 자기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이 못된 심사를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못 살아서 문제가 아니라 남이 잘 살아서 문제고요, 내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록하기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특별히요 시편 같은 데서는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형이 화나고 불쾌한 것은요, 동생이 너무나 환영을 받고 저 때문에 이제 내 재산이, 내 유산이 이제 줄어들게 생겼다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동생이 너무나 사랑을 받으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불쾌한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것과 더러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시기, 질투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가장 더럽고 그리고 치사한 죄일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된 죄예요. 이 말은 우리 속에 흔하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죄라는 겁니다. 인간이 최초로 아벨이 형 가인한테 돌에 맞아 죽게 된 이유가 뭐예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최초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는 살인이었어요. 그 살인의 발단이 뭐냐면 시기와 질투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이 지금 형은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마다들이 왜 그렇게 질투하게 됐고 노하게 되었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집에 살고 가까이들 있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걸까요? 탕자는 다른 게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와 멀어진 것이 탕자예요. 지금 이 맏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같이 아버지와 살고 있다고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관계 속에서 가까이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가 마음이 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예요. 집 밖에 있는 탕자나 집 안에 있는 탕자는 무엇이 달라요? 장소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 맏아들이 이런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늘 부르짖고 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가까워졌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 소원을 깨끗이 버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수용하십시오. 내 기쁨보다는 아버지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맏아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철저한 그런 이기주의자였어요. 30절을 보시면은 형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서 그가 얼마나 이기주의자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이 한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면 내 동생이건만, 형의 이 못된 마음은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동생이라고 그래요. 이 동생.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언제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나니까 너에게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가,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지금 이 맏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동생이, 당신이 낳은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이 낳은 이 동생이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것이 탕자요.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는 내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형은 당신의 아들 이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종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동생은, 이 형은 동생을 향해서 당신의 아들 이 동생,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죠. 이미 마음이 아버지하고 멀어졌고요, 동생하고도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탕자인 겁니다. 이 이기심이 그를 탕자로 만든 겁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자기 동생에 대한 형제의식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투정하는 형의 이야기를 동생이 들었다면 동생은 얼마나 괴롭고 집에 있는 것이 불편했을까요? 행동의 틀은 두 형제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만 이면의 동기와 목표는 같습니다. 방식만 다를 뿐 둘 다 자기 마음속에서 집착하고 있는 목표물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가 갖고 있는 유산, 재물,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도 그랬고 결국은 이 작은 둘째 아들도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요, 형이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렇게 말해요. 여기 섬겨라는 말의 그 원문을 보니까 둘료라는 그 단어로 써 있거든. 이 말은 노예가 되다, 종처럼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는 말은 내가 종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내가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는 분명히 아들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그 아들에게 상속을 주려고 했는데, 그 아들은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주인으로 보고 자기를 종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을 어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이 명령,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인이 종에게 하는 명령으로 듣고 있었다니요. 설령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명령처럼 들렸다 할지라도 그건 명령이 아니에요. 사랑의 충고고요, 사랑의 교훈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 다 그 자식 잘 되라고 하는 말이고 그 자식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 명령으로 하시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종대하듯이 말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사랑의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아버지가 아니라 폭군적인 아버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돌아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말을 29절에 보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전혀 없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단 한 차라도 이런 즐거움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즐거움이 뭘까요?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먹고 즐기고 놀고 여행 가고, 이게 즐거움입니까? 아버지 집에 산다는 것 자체가, 가족을 이루고 산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다는 것, 있다는 것, 일할 거리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일 자체가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가족 간의 그 관계 속에 누리는 그 사랑과 그 행복이 인생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지. 그런데 이 맏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면서 일하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영원한 즐거움인 겁니다. 이 천국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맏아들이 이런 불평을 하며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탕자요. 처음에 서두에 시작할 때 그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나쁜 탕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도덕적인 착한 사람들과 부도덕한 나쁜 사람들로 나누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두 부류로 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 틀렸으나, 둘 다 틀렸으나 둘 다 사랑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둘 다 아들이 다 틀렸지만 그러나 나는 둘 다 사랑한다 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력구원 사업에 몰두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해 권력과 재물을 거머쥐려고 애를 씁니다.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두 아들 모두 틀렸는데도 아버지는 둘 다 소중히 여겨서 사랑의 잔치 속으로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녀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나의 하나님 또 어르신들 모든 분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겸손의 자세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겸손한 사람이 실세이고 교만한 사람들은 퇴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는요,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참 아들입니다.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참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신문에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공개 질문이 실렸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때 카톨릭 사상가인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짤막한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그건 바로 나입니다. G.K. 체스터턴 드림.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바로 나입니다. 여기 탕자는 누구인가? 나입니다. 성경에 나온 탕자는 누구인가? 나입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고 회개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걸 회개하고 집안에 있는 탕자나 집 밖에 있는 탕자나 오늘 주님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마음은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우리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특권만 늘어놓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났던 우리들, 이제는 모두가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신 사랑의 잔치에 우리가 모두 참여하자는 겁니다.
그 잔치가 뭐예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는 잔치요. 이제 여러분, 지난 2년여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말미암아 어쩌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너무나도 멀어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 다 돌아옵시다.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치로 돌아오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까이 해서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